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 됐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 임한 천국이 내게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복을 온전히 못 누린다면 이거 참 너무 원통한 일이에요. 얼마나 원통한 일. 예수님을 희생해서 창조주가 십자가 죽기까지 희생해가지고 또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실상적으로 메시아가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과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온전한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하신 사역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는 특별한 선생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총 39번 나옵니다. 39번 나오는데 그 중에 38번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뭘 강조했는지가 명확한 거죠. 39번이 이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38번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성경 구절로는 36구절, 한 구절에 2번씩 나와서 38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딱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승리해서 이룬 천국을 이제 너희도 온전히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지. 이 마태복음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가 항상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나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38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4번, 이래서 총 42번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 주의 주실로 화평의 후렴 마지막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 생활이 되는 이 복을 누리라고 지금 마태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라고.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을 못 누린다면은 이거는 참 허무하고 사실은 기가 차는 거죠. 허무하고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사도행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확장이 되었습니까? 축소가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편을 보면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는 12제자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참 이 제자 같은 제자가 안 되었는데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와서부터 이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지, 얼마나 확산이, 그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느냐, 또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천국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 또 너희는 앞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유언이 뭡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는데 너는 천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천국 생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건 참 예수님이 볼 때는 기가 차는 거죠. 참 기가 차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사고를 쳐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는 거를, 감옥 생활하는 거를 변호사를 쓰고 돈을 써가지고 다시 끄집어 내놨는데 또 사고 치고 교도소 가고 또 사고 치고 교도소 가면 이 부모의 마음은 참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찢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줬다. 그런데 네가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너무너무 화가 난다. 우리 말라기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 우리 주님.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너가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군의 여호와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거 지금 구약에서 마무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회복시켜 줬으니까 너가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거 마태복음에서 계속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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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 성도가 맨날 그냥 생지옥 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나도 천국 생활 못 누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차라리 그럴 바에 네 눈 빼고 다리가 없이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준 천국을 너는 왜 못 누리고 있느냐? 왜 못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3장과 이 8장까지, 제가 그 5단락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모세 오경이 있듯이 마태복음에서는 5단락이 있어요. 5가지 주제가 있는데, 4장에서 7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선포. 그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4장에서 7장까지 있고, 또 8장에서 10장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의 일상 속에 실현시켜줬다. 또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한 얘기가 8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돌박, 가시덤불 등등 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를 11장에서 13장까지 하고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기대,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 된 나라 반응에 대해서 14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두 나라의 충돌,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 너희들이 위선자들이다 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21장에서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의 큰 주제가 나오는데 어쨌든지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하게 했고 그것을 예수님의 12제자 파송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마태복음의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보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깨닫지도 아니하고 인정도 안 하게 되어지고 실행을 안 하게 되어지니까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 초대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8장에서 10장까지에 보면은 9가지 이 천국을
실제적으로 누린 사례를 이렇게 9가지 사례를 딱딱딱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9가지 중에서도 그 세 묶음씩, 위에 세 묶음, 중간에 세 묶음, 마지막에 세 묶음 딱 해가지고 9번의 이제 이 천국을 영접하고 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1절에서 4절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얘기가 나오고 8장 5절에서 13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받은 것, 그리고 열병에 걸린 장모가 치유받은 것이 이 세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8장 18절부터는 풍랑이 이는 바다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두 사람, 중풍병자가 치유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묶음에서는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죽은 소녀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낳은 이야기, 그리고 두 맹인이 치료받은 것,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이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미 임한 천국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기자가 어떻게 딱 정리를 했냐면은 그 중간중간에다가,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8장 22절. 자, 8장 22절. 한번 찾아보시오. 그래서 이제 이미 임했다 하는 천국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지옥 생활 하던 사람이 천국 생활 하도록 바뀐 사례를 쭉 8장 1절에서 9장까지를 얘기하면서 그 중간중간에다가 9가지 사건 중간 8장 2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뭘 하라는 거죠? 나를 따른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또 세리 마태에게 나를 쫓아라 라는 말씀을 그 중간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치유와 회복시켜 주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치유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죠? 문둥병자 도망간 몇 사람 빼고는 다 예수님을 쫓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마리아의 그 시골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 살아있는 임마누엘인지 이거 모르니까 각종 이적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체험으로 하게 된 사람들은 너가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를 쫓는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라.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들 딱 중간에다가 나를 쫓아라, 이 말은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나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걸 구석구석에다가 이제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말이죠. 이런 메시아 이미 임한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쪽이냐? 나는 어떤 쪽이냐?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와 밭에 감추인 보화 등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강팍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원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실상적으로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하려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고, 특별히 또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웃자다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약속의 성취가 되신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옥토와 같이 또 예수님의 참 제자들처럼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대로 실천을 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기다신 믿음처럼 주님과 연결된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지전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전지전능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도 그걸 강조했잖아요. 너가 11조가 헌물을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덜어봐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어서 많은 열방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한 것처럼, 야, 당신 보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당신과 같은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돼.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세월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도 들으니까 제 아는 목사님의 그 며느리 아버지가, 저는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심장마비로 천국 가셨대요. 그래서 이 신분이 아직 해결 안 돼서 못 가는데 아버지 장례식이 있다 하면은 그건 또 보내준다 하네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또 천국 한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 정리하고 가야 될 사람들인데, 가기 전에 우리가 원을 삼고 원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생활을 잘하다 가게 해주세요. 참 제자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미주 서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 얻어도 천하보다도 더 큰 이 수입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남은 생에 어쨌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미주서부교회가 이 복음의 불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